이 꽃이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잘 피고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로 이사를 왔는데 잘 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사모하게 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학위원들의 그 헌신을, 찬양을, 기도를 받으시고 내용이 있고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공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만들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이렇게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땅을 분배한다, 기업을 분배한다 라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맨 똑같은 이야기, 지명 우리가 읽어도 아는 거 별로 없고, 유다 자손이 어디에 땅을 얻었고 요셉의 자손이 어느 땅을 얻었고 베냐민 자손이 어느 땅을 얻었다 등등의 내용이 15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에서 유다 지파의 기업과 그 경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얻은 땅의 남쪽 경계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지역이고, 에돔 땅과 인접을 하고 있고, 동쪽 경계는 여메고 사해이고, 북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경계다. 서쪽은 지중해와 그 해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기껏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가나안을 주었다 그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일까요? 우리는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자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 분배의 내용을 단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것을 성취시킨다, 그것을 이루신다, 그것만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뭔가 모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려 5장에 걸쳐서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업 분배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기업을 분배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3, 1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기업의 경계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는 다시 유다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들, 촌락에 대해서 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을 몇 평씩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네요. 집은 뭐 자기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 말입니다. 박정자 집사님 땅 많이 있습니까? 시골에. 다행입니다. 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땅 한 1000평을 가지고 있다. 엄청나지요. 땅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소출을 제공을 합니다. 땅이 있어야 소출이 있고, 땅이 많으면 소출도 많아집니다. 반면에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산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땅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저들은 자신들의 소출이 아니라 애굽인들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고 그 소출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기업을 통해서 땅이 주어집니다. 소출이 없던 자가, 자기 소출이 없던 자가 이제는 자기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땅에서 소출이 있는 자로, 생산력이 있는 자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즉 땅이 없는 자가, 땅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가졌다. 소출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이 있는, 생산력이 있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 없는 것에서, 소출이 없는 것에서 땅과 소출이 있는 자로 바뀐 것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없음에서 땅 있음이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도 그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음으로 사망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땅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받는 땅이 하나님이 지금 기업으로 주신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희생을 모르는 이방 민족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 진멸을 당해야 될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받았다. 땅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았다. 생산력이 없는 데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생산력을 갖춘 백성이 되었다.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으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왜 가나안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땅 없는 백성에게서 땅 있는 존재가 백성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왜 진멸을 당해야 되는지를 저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항상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기업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받으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릴 때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저들은 이방인들과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을 하는 것은 진멸당한 이방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신자들도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축복을 단지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받아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지 자기에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었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이 축복이 왔는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었을 때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사는 오늘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 네가 황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온통 받는 곳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성도들은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든지 무슨 근거로 해서 나에게 주어졌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 내가 받았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유다 자손이 이러한 땅을 받았다, 그것만 생각하면 땅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주었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땅 없는 자에게서 땅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여전히 땅 없는 자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 제사에만 전념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이지, 그거를 알리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제사제도에 전념을 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땅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은 제사제도에 전념을 하고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자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의 희생 덕분에 온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땅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여기 땅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없는 자로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자였습니다.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는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무시한 채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땅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와 천국과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은 그냥 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땅 없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우리는 이 땅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은 기업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받았다, 즐겁다, 먹자, 마시자, 이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누구의 은혜로 되었는가? 내가 지금 천국을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된 것인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것을 아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희생을 자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 증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거 증거하면서 살아라. 이거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분배받은 목적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서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라면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갈렙의 딸 악사가 샘물을 구합니다. 본문 중에 유다지파의 갈렙이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서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고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지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유다지파의 기업 분배에서 반짝이는 보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벳을 쳐서 취하는 자는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온니엘이 용기를 내어서 기럇세벳을 취하여 정복을 하고 갈렙의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18절 19절 읽은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가는 악사가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아버지 갈렙은 딸이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래 생각을 하고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시집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갈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왜 샘물을 요구했을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넓은 땅에 비하면 샘물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사는 넓은 땅보다도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남방 땅에서 생명을 얻어내는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의 남방 땅으로 시집가는 악사는 정말 자기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가나안의 남방 땅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생존의 필수는 넓은 땅이 아닙니다. 샘물입니다. 악사는 많은 땅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사는 넓은 밭과 땅보다도 샘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생명과 관계되는 샘물을 달라고 시집가는 딸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악사의 요구에 아버지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우물을 달라고 하는 것, 샘물을 달라고 하는 시집가는 딸의 요구에 아버지는 위의 샘도 주고 아래 샘도 주었더라. 위의 샘은 높은 지역에서 솟아나는 샘을 말하고 아래 샘은 낮은 지역에서 솟아나는 샘을 말합니다. 높은 지역의 땅이든 낮은 지역의 땅이든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 악사에게 있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진정한 복은 메마른 땅에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샘물입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아니 오늘의 교인들은 세상에서 생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에 악사처럼 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인들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99%일 것입니다. 온통 성도들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거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방 땅이다. 악사는 생각을 하고 샘물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의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에서 단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 제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성공하고 남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의 신자들, 불신자들 공통의 소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악사처럼 메마르고 거친 세상을 분명히 알고 샘물을 달라고 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를 세상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진정 생존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세상은 메마른 땅이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있기에 세상의 심판에서 생명이 되는 것을 바울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은 거칠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내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세상을 보았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눈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심판 생각 안 한다. 이 세상이 멸망받는다 생각 안 한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보다도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식의 영혼 구원보다도 자식 출세하는 것을 더 자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무섭고 장차 일어날 엄청난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하고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자식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남방의 거친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넓은 땅이 아니라 샘물이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나에게 샘을 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의 날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 자를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고 생명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돈이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지. 이때에 너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지.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놓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명이 나서 침몰을 하는 배에 한가롭게 춤추어 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과장, 부장, 사장, 이사, 명예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집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구명보트 하나입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을 때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던 보트인데, 침몰하는 상황에서는 구명보트는 유일한 나의 희망이 됩니다. 만약에 배가 침몰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아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춤을 추든지 놀든지 돈을 모으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침몰하는 배의 상황을 안다면 그는 구명보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를 상황을 알지 못하고 구명보트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집만 조금 흔들려도 아이고 우리 집이 부실집 아닌가? 그래 놀라면서 이 세상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에 대해서 이 엄청난 무서운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밭에서 일을 하든지 맷돌을 갈든지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옆 사람의 수확한 밭은 우리보다 더 많네,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쳐다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을 안다면 내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 내보다 저 사람 자식이 더 잘 됐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11조가 많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 옵니까? 여러분이 목표한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심판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모임이고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딸 악사가 세상을 분명하게 쳐다보고 남방의 마른 넓은 땅보다도 생명을 위한 샘물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그 의미에 숨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들이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히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 이런 마음에서 출근 전쟁을 하고 이런 마음에서 회사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에서 목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줄로 알라, 이런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세상을 전혀 모르는 말이야. 아직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을 모르는 목사님이야. 돈이 힘이 되는 현실을 몰랐어. 오늘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줄로 알라 설교를 해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과연 돈의 힘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돈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까지도 포기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돈을 받고 죽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부활했다고 하지 마라,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면서 돈을 집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의 힘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인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세상도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제사장들이고 백성들이기에 자신들의 죄는 자신들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충분히 자신들의 죄가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가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사행위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신들의 열심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이 천당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인가? 그 질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직장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땅 없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면서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 자랑이다.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남방 땅에서 갈렙의 딸 악사가 샘물을 요구했던 것처럼 심판받을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심판받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올릴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돈이 없고 남보다 좀 부족하게 사는 것으로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